감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테오, 내가 감사하다. 이 명사로 보면 유카리스토스가 되죠. 유카리스토스. 이 단어를 번역 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라는 것은 좋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좋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 되면 아니고 그것을 내가 표현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간증하는 것도 바로 표현이고, 또 예물을 드려 표현하는 것도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찬양이라든가 예배를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내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차 포로귀환의 책임자였던 총독 느헤미야는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보면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1차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왔었던 그들, 그리고 힘들게 건축했던 성전도 이미 많이 훼손이 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본 느헤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강력한 신앙의 개혁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마침내 종교개혁의 결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감사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복원되었다라는 하나의 증표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증표가 뭐냐? 절기를 지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순종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기를 지킴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오늘날은 농경시대가 아닙니다. 도시 문명사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도시인들에게는 백초절이라든가 또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미지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절기를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인에서 농사 안 지어도 단지 돈 몇 푼만 지불하면 그 농산물을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요즘에 이제 보면 택배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새벽에 신선한 야채라든가 이런 먹을 것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벼농사를 지어본 사람 압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힘이 가고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고에 동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사 먹잖아요. 시대가 많이 흘러도 인간의 3대 욕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이 식욕이야말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먹어야 사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 우리가 절기를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죠. 하나는
무교절을 포함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두 번째는 바로 77절이라고도 불리우는 맥주절입니다. 이제 봄에 초여름에 이제 보리 농사를 거두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늦은 수확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저장해 놓는다. 그리고 저장한 것을 한겨울에 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수장절 또는 우리가 이제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맥주들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14절과 17절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7절 보면 말씀합니다. 매년 지키라. 또 17절에 매년 보이라. 이게 해마다 지키고 해마다 보이라, 그 말이죠. 그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기억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매년 지켜라. 우리가 지키려면 뭐 해야 돼? 먼저 기억을 해야 되죠. 요번에 이제 맥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했다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오늘 긴가 보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가지고, 어느보다도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니까 성탄절은 반드시 지키라는 말이 없잖아. 부활절도 반드시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 왜냐? 감사 중에 감사를 나타내야 될 절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무적으로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1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저 이번에 3개월 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 드리는 모습은 별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보는 것 말고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도 자신의 모습을 보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도리를 다하는 도리. 왜냐? 1년에 3번이잖아요. 이 3번 동안의 절기를 기억했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토스, 좋은 은혜에 대한 표현, 그걸 우리가 마음껏 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한 가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보장이 들어있는가? 오늘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절기 예배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좋은 은혜를 많이 줄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 안 주면서 빈손 나가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지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너희 모든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줄 것이니까 그 중에 일부를 너희 믿음대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뭐예요? 뭔가 지금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절대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잘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렇게 말을 막연하게. 이게 뭐예요? 그냥 희망이에요. 희망. 그냥 고문과도 같은 희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네가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죠. 전제하고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고 야 바쳐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좋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좋은 은혜를 주었으니 너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바로 기브 앤 테이크를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만 들으면 너무 부담되죠. 부담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걸 지금 약속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가장 누가 마음이 아플까요?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보면 아이들도 보면 너무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부모의 형편을 헤아리는 아이들 보면 부모가 어때요? 마음이 뿌듯한가요? 반대입니다. 마음이 뿌듯한 게 아니에요. 이놈이 정말 철들었구나 이렇게 잘 컸구나 그것보다도 마음이 아프죠. 애가 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저속해가지고 엄마 아빠 형편보다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드려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되 반드시 빈손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남긴 글들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년 목회하면서 이번처럼 감사절 설교 준비가 어려웠던 일이 없습니다. 왜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감자도 꺼내기가 힘든 거예요. 감사하다 이 말 하기가 너무 목사 입장에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가정적으로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올 이 상반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아무도 아프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없어서 굶고 그런 일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교회로 볼 때에 우리 6개월 동안 우리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임대료 밀리지 않고
그리고 이 월급이 있을 만큼 여유 있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제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마는 빈대 가도 예배당 지었더니 지금 너무 힘들다. 딸들 둘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놨는데 이 애들이 지금 이제 졸업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좀 돈 좀 벌어가지고 버티면 될까 했더니 도로 미국에 들어갔어. 모델 지망생 해가지고 뭐 생긴면서가 사진 보니까 겁나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이쁜 아이들은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홍대 입구에 갔더니 정말 이쁜 여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쁜 것 가지고 뜨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정말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이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별로 안 쳐다봐요. 근데 모델로 데뷔했는데 섭외가 안 들어오니까 이 아가 도로 지금 미국에 갔는데 생활비를 지금도 따박 타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되게 어렵다.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아버지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이고 적은 규모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으로 육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물론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그것은 만 가지 이유로 우리가 감사하실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지금 아무도 빈손은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기 먹을 것이 없어요. 끼니가 없어요. 이런 분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쌀 한 포대씩 드립니다. 드릴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무도 지금 빈손 없잖아요. 그죠? 애들 학교 보내려 도시락에서 안 사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면 아무도 지금 우리가 보면 끼니 걱정하고 잘 데가 없어 고생을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참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지켜야 된다 라고 오늘 성경이 16절에 말씀하죠. 16절 보면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참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참 열매.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둔 게 바로 보리 농사잖아요. 그렇죠? 보리 농사.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을 거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배추감사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죠. 왜냐? 자식 농사도 농사고 또 우리가 기업을 갖고 가는 것도 그것도 농사입니다. 농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참 열매. 왜냐?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국의 장자들을 다 멸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사람이건 가축이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분야는 다르지만 농사는 직접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수확했는가, 거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월마다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바로 수확입니다. 꼭 내가 농사 져가지고 벌이돼야 이게 수확이 아니고 내가 살면서 거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수확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열매를 요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내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도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이제 나가가지고 첫 번째 주일날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때 15만 원을 주셔가지고 15만 원 주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날 주일 밤예배 끝나고 안양 갈매산에 바로 올라가서 양복 다 입고 가방 들고 그리고 그때 저녁에 밤새 기도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집에 오려고 양복을 딱 입는데 봉투가 통째로 없어집니다. 첫 번째 사례 받았는데 어떤 그 나쁜 양반이 봉투째 집어간 거예요. 그냥 하나만 꺼내가고 뭐 하나 남겨놓고 가지. 그거 그냥 통째로 집어가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거기 안양 갈매산에 도둑님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는 한 번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양복을 그냥 딱 걸어놓고 갔더니 새벽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누가 시리해버린 거예요. 그죠? 얼마나 제가 서운한지.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담임 목사 청빙 받아가지고 가서 첫 번째 급여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12년 정도 흘렀는데 16년 흘렀죠. 그죠? 처음에 제가 15만 원 했는데 두 번째 담임 목사 갔더니 150만 원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째로 또 기도원 가면 누가 지나갈까봐 하나님 앞에 바로 참열매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우리 제자인데 이분이 말도 안 했는데 공교롭게 그날 첫 번째 사례비를 저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참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참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좋은 분이 오셨다. 첫 번째를 통째로 들고 나면 사과를 뭘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달 동안 굶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른 비의 역사는 잘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게. 늦은 비의 역사는 뭐냐? 영을 걸어가지고 알고게 되는 역사가 바로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른 비처럼 역사하기도 하고 늦은 비처럼 역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농부는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애를 써도 자기 힘만으로는 풍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봅니까? 그래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놓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모내기를 다 해놔가지고 지금 시골 가면 다 모가지면 이제 막 올라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뭐가 다 잠기거나 죽습니다. 실려 나갑니다. 이것은 농부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농사를 위해 요구했느냐? 그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인을 우리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식 농사 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기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처럼 그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으로 모셨던 이 대림볼트의 사장님도 그분도 보면 젊었을 때에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 선수였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타고 그때는 뭐 오토바이가 되게 유행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죽게 생겼어요. 며칠 동안 혼수한테 빠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22살 때가 23살 때 그랬대요. 제가 막 가끔씩 만져봤는데 막 어깨가요, 팔뚝이 멍둥이가 멍둥이 막 얼마나 단단한지. 그런 몸 좋은 분이 수일 동안 혼수한테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자기 침대 밑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암흑에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자기가 의식은 이제 뭔가 좀 돌아왔는데 눈도 안 떠지죠. 손도 깜짝 안 하죠. 근데 그 소리가 하루에 두세 번씩 죽여지고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할까?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누굴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나중에 이제 혼수상태 깨가지고 의식을 찾고 보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하루에 두세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부도가 나서 그 옛날인데 그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때를 썼대요. 그죠.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 우리 기업은요, 내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것, 그게 너무 소중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좋은 것을 드림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19절에 보면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좋은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이게 맥주남사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전부 바쳐라, 이게 아니죠. 어떤 겁니까? 많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 드려. 만약에 하나님이 야, 다 바쳐, 그럼 얼마나 부담되고, 야, 내가 다 줬으니까 다 바쳐,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죠. 줬다 뺐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 많은 것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 드려라. 그러니 우리가 많은 것 중에 하나 드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바쳐라 그러면 못 바치지만 그 중에 좋은 것, 네가 볼 때에 좋은 것, 그거를 내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절개를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거 본문에 보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죠. 그죠? 거둔 것 중에서 좋은 걸 드리라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가지고 좋은 것 사다가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그 중에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에 그래도 나름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내가 어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역사신학 교수였던 박영광 교수는 고향이 전라도 나부 사람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꿈이 뭐였느냐? 목사가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었는데 나중이가 농사를 있잖아요. 뭐만 좋은 거 생기면 영관아 이거 목사님 댁에 갖다 주고 와라. 그래가지고 맨날 심부른 거야. 근데 좋은 거 들어오면 다 어디로 보내요? 목사님한테 보내요. 그래서 박영관이 그랬다면 야, 목사님 되면 좋은 거 다 먹는구나. 나는 목사가 돼야지. 꿈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죠? 총신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중국동에서 중국중앙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 생각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은 좋은 것만 먹는구나. 우리 엄마만 챙겨주는 거겠어? 다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 박영관은 목사가 되기로 일찌감치 마음을 정했더라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바로 감사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좋은 옷 차리고 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비싼 거 막 다이아로 이렇게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깨끗한 그리고 뭐요 깔끔한 것을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행에 가면 신권을 잘 바꿔주죠. 예전에는 신권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은행도 이게 부자 동네에 가야 신권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신권이 제일 많이 나오는 동네는 강남구. 강남구 은행에 신권이 제일 많이 분배가 되죠. 한국에 돈이 나오면 그 중에 이제 퍼센트 잘라가지고 강남구로 제일 많이 보는 그 다음에 서초구, 그 다음에 송파구, 그 다음에 양천구가 네 번째로 많이 옵니다. 신권. 왜냐? 네 번째로 부자거든요. 양천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신권을 바꾸기가 쉬워졌다. 예전에 우리 시골교회 어른들은 다리 매질로 돈을 폈어요. 돈 막 자꾸 내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까봐. 그래서 보면 그 숯 넣어가지고 다리 매질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1,000원짜리가 5,000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였어요? 그게 바로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억해서 하나님께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똑같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바로 좋은 것을 드리는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보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온전하여진 행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뭐가 없어서요? 온전한 행위가 없어서. 그게 뭡니까? 바로 온전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 온전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우리 신앙이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명철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저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절기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대로 되어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